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항해에 목적지가 있으면은 마침내 도달하게 됩니다. 자,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준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오늘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인생은 항해 같은 거예요. 망망대해의 인생의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목적지가 없다면은, 목표 지점이 없다면은, 그저 이리저리 그 바다를 맴돌다가 그저 1년이 지나갈 것입니다. 인생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항해의 목적지, 2025년의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어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집중되고 중간에 때로 좀 방황할 때가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목표 설정 이론이라는 것이 정립이 됐어요. 그리고 그 후로 수십 년에 걸쳐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막연히 열심히 하자 이런 태도보다는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그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갔던 것이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것이 검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비결을 알아봅니다. 먼저 목표는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를 좀 예를 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 하루에 3페이지의 원고를 작성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토요일 날은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1페이지, 월요일 날도 1페이지, 그리고 나머지 화, 수, 목, 금 동안은 3페이지씩. 그러다가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좀 잘 진행이 되면은 4페이지 정도.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대부분 그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그 목표를 적어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60, 70%는 특별한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졸업 잘해서 그냥 배운 것으로 그래도 인텔리니까, 사회의 인텔리니까 세상에 나가서 잘 살겠다. 막연한 목표가 없었어요. 한 30, 40%는 목표가 있었는데 구체적이질 않았어.
뭐 내가 변호사가 되겠다, 검사가 되겠다, 정치가가 되겠다. 목표는 있었는데 구체적이질 않았어. 3%는 내가 변호사가 되되 이런 변호사가 될 것이다. 내가 정치가가 되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정치를 해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그리고 수십 년 후에 그들의 삶을 추적해 봤습니다. 결과가 어땠느냐. 60, 70% 목표가 없었던 사람들, 그 중에는 마약 중독이라거나 알코올 중독이라거나 그 삶에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일부 있었고, 그래도 그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그냥 서민이나 중산층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30, 40% 그래도 중상류층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적었던 3% 사회의 각계각층의 최고위급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들이 적었던 그대로 됐어. 그래서 목표는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막연하면 안 돼. 목표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단 좋아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선명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2025년을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한을 정해야 돼요. 자, 우리는 2025년에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한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목표는 여러분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가 있어요. 단기 목표는 2025년에 이룰 목표가 단기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중기 목표는 여러분들이 5년, 10년 후에 이루고 싶은 목표들. 장기 목표는 여러분 평생에 이루고자 하는 꿈.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단기 목표야 2025년에 내가 이걸 해내야 되겠다라고 세울 수 있지만 중기 목표나 장기 목표는 시한을 정해야 돼. 장기 목표는 평생 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래도 시한을 정해놔야 돼. 내가 언제까지는 이걸 해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걸 해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천하고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고 마음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높은 목표를 세워야 돼요. 적당히 높은 목표. 여러분들이 2025년에 목표를 세웠는데 너무 자기 능력보다 너무 먼 목표를 세우면은 중간에 가다가 포기해버려. 그러니까 적당히 내가 내 능력과 내 상황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조금 높은 목표. 또 목표가 너무 낮으면은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한다거나 집중하지를 않아요. 느슨하게 살게 돼. 그러니까 높은 목표 대 적당한 목표. 적당히 높은 목표.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요. 이것은 올해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평생의 장기, 여러분들의 꿈은 가능한 대로 크게 가지셔요. 크게 가지셔요. 여러분들 능력보다 더 크게 가지셔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단계적으로 이룰 목표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과 그리고 능력과 상황보다 적당히 높은, 여러분들이 100이라면은 150 이 정도 목표 세우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있으면 마음의 집중을 통해서 활력이 생기고 잠시 방황해도 다시 일어나서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걸어가게 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미 이루어진 장면을 그리셔요. 바라보는 것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부정적인 능력을 알아봅니다. 미국의 어떤 성도가 이런 간증을 했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을 끊기가 너무나 어려웠어. 근데 정말 그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의 옆에서 기도해주고 겨우 술을 끊었어요. 술로부터 자유해졌어요. 어느 날 텔레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 CF에 그 멋진 남자가 해변가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시원한 맥주를 얼음 위에서 꺼내갖고 벌컥벌컥 마시는 CF를 봤어. 보는 순간에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야. 그래도 내가 다시 알코올 중독에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 굳은 의지로 어떻게 해서든 그 장면들을 잊어버리려고, 이겨내려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노천 카페에 어떤 사람이 앉아갖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 장면을 보게 됐어. 그리고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맥주집에 들어가서 다시 술을 입에 댔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CF가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떠나질 않더래. 떠나질 않으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유혹이 일어나더래. 견디고 견뎠는데 다시 한번 누군가 먹는 걸 보는 순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후로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벗어나고 예수를 믿고 겨우 벗어났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보는 것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장면들, 어떤 그림이 여러분들 마음, 심령 속에 그려지면은 결국엔 그 그림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없어. 이게 보는 것의 영적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반대로 여러분들이 오래 세워놓은 목표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보셔요. 그리고 계속 바라보셔요. 선명하게 그리셔요. 장면을. 그리고 계속 바라보셔요. 그렇게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그 그림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환경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초자연적 능력이에요. 20세기 스포츠 과학에서 그것을 발견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 어떤 게임에서 내가 최선의 그 활약을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앉아 있어요. 이게 트레이닝이야. 그런데 시합에 나가면은 그 바라본 대로 자기 능력이 발휘되고 있어. 성경 속에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되어진 이 영상의 법칙을 현대의학과 과학, 현대의 심리학들이 발견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바라볼 것. 목표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아마 중기, 단기, 장기 목표를 적다 보면은 최소한 10가지 정도는 될 거야. 쭉 적어보셔요. 적은 것을 여러분들의 생활 공간 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셔요. 가능하면 뭐 방이 여러 개가 있다거나 그러면 여러 군데 붙여놓으셔요. 침실의 머리맡에도 붙여놓고 그 거실에도 붙여놓으셔요. 그것을 지나가면서 계속 바라보셔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가끔 간증하죠. 김사라 성도가 밀라노에 있을 때 벽에다가 올해는 그 제주도 여행이 목표다. 밀라노에 있으면서 제주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밀라노 사업가들이 한국에 사업을 하러 가는데 통역이 필요해서 김사라 성도가 함께 가게 됐어. 그들의 사업이 끝난 날, 자, 우리가 여기 한번 여행을 갑시다. 그래서 제주도를 가게 됐어. 그래서 그 바라본 바대로, 붙여놓은 바대로 제주도 여행을 하게 됐어.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그 붙여놓고 바라본 것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 영상의 법칙은 기도에도 활용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사모가 그 어떤 건물에서 건물을 하나 통째로 빌려서 거기서 2층 건물이었었는데 이제 그 디자이너로서 그 자기 사업을 하려고 그만두고 나서 그런 어떤 뭐라 그러나 쇼룸 같은 걸 열었어요. 근데 내가 가끔 놀러 가면은 손님이 없으면은 내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 구석에 가서 그 쇼룸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광경을 그려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가 끝나고 들어와 보면은 그 쇼룸에 사람이 가득 차 있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난 요즘 기도할 때 항상 그 바라봄의 영상의 법칙을 활용해요. 내 기도 제목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리면서 그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캐나다 권사님, 그 100년간 빌릴 수 있는 인디언 땅에 집을 지어놨어. 하우스를 지었어. 근데 이미 5, 60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누가 그 집을 살겠어요? 100년 후에 다시 그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재계약 기간 그 계약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그러니까 팔기가 너무나 힘든 거야. 근데 기도해 달랬어. 기도했어. 내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 집 앞에 커다란 이삿짐 센터 차가 와 있고 그 두 권사님 부부가 그 앞에 서서 우리가 여기서 오랫동안 잘 살았지 하는 그 시원섭섭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렸어요. 기도했어.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때문에 자꾸 캔슬이 돼요. 그런데 계속 기도했어. 어느 날 응답이 왔어. 팔리겠구나. 어떻게 됐겠어요? 팔렸으니까 간증을 하지. 팔렸는데 재밌는 거는 이태리 사람이 샀어. 이태리 사람이 그 집을 샀어요. 여러분, 이거 내가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문제는 나도 회개할 문제야. 나도 이런 영적 원리를 활용하는데 게을러졌었어. 여러분, 이 기독교가 약점이 뭐냐 하면은 너무 느슨해. 신앙생활이 너무 느슨해. 여러분 보셔요. 그 무슬림들 하루에 5번 기도해. 불교 신자들 3,000대 하고, 그리고 그들의 수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너무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물론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기도하고 또 이런 영적 원리를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잘 안 하니까 이런 거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활용을 해야지 열매를 맺는 거죠. 올해는 여러분들 이 성경적 원리를 실천해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선포하셔요. 여러분, 인디언들은 말더듬이 없대요. 말더듬.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인디언들의 단어에는 말더듬이라는 단어가 없대. 말더듬이라는 단어가 없대. 그러니까 말더듬이라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저 사람은 말더듬이야라는 말도 안 해. 그러니까 말더듬이라는 현상 자체가 생기질 않아요. 말더듬이라는 단어가 없고 말을 안 하니까 말더듬이라는 현상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으니까 그런 환경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대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긍정적인 환경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웅진식품의 유석중 회장님이 인터뷰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사장하고 이분은 회장이니까 대표이사, 전무, 고위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 그때 1억 5천을 막아야지 그
옛날이었던 모양이에요. 1억 5천이라는 돈을 막아야지 부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을 때. 그런데 그 대표이사, 전무, 모든 고위직들이 회장님 이제 끝났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근데 그 중에 하나 37살 먹은 부장이 일어나더니 회장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거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금을 동원해서 해결을 했대. 이 37살, 37살 먹은 그 부장을 대표이사로 세웠대. 그리고 그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젊은 시절 영업사원으로 일했대요. 근데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은 도대체 되는 일이 없대요. 반드시 부정적인 그 결과가 나타난대.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하고 다니면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대.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회장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그 큰 일을 안 한대요. 그래서 그 37살 된 부장을 대표이사로 세워놨더니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더래.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만들어낸 그 음료들이 있는데 초록매실, 뭐 초록매실이라는 게 있어요.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대박이 났더래. 그래갖고 회사가 크게 성장한 거야. 그 긍정적인 사람 하나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여러분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긍정적으로 말하셔요. 여러분들의 목표들을 강하게 말하셔요. 선포하세요. 매일마다, 아침마다. 내가 한동안 걸 또 잊어버리고 있었어. 다시 하려고 그래. 다시 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저 산더러 들려 바다로 던지우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면은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이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산을 향해서 바다로 던져지라. 이게 가능합니까? 그만큼 큰 문제도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오직 말하는 능력은 인간만 있어요. 그 영계에는 마귀도 말을 하고 귀신들도 말을 하고 천사들도 말을 하지만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는 우리 인간들에게만 말하는 능력이 주어졌어. 그리고 이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초자연적 능력 중에서 가장 강한 능력이에요. 최종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자면 기도할 때 최종적인 기도는 선포 기도다. 강하게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성경에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물소리 같대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엄청난 물이 밀려오는 소리보다 큰 소리가 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셔요. 이 천둥 번개 치는 소리가 그와 비견할 소리일 거야. 그런데 천둥 번개 치는 소리는 1, 2초에만 끝나버려. 2, 3초면 끝나버려. 근데 많은 물소리가 우르릉 하면서 울려오는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는 정말 웅장한 소리예요. 그런 소리래. 내가 과거에 한번 꿈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맡겨놓고 왜 의심하느냐. 그런데 그 소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셔야 돼. 그 소리를 들을 때 우주에 울려 퍼지는 소리 같아. 우주를 흔드는 소리 같아. 내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냥 그냥 실신하듯이 땅에 바짝 그냥 힘을 잃고 엎드려지더라고.
압도적인 소리예요. 그런 말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허공에 대고 빛이 있으라 상상을 해봐요. 허공에다 대고 많은 물소리는 그 비유이지 이거보다 더 압도적이고 웅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났잖아요. 우주가 창조됐잖아요. 그런 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같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 현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은 우리는 빛을 만들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환경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분명히 적어놓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 목표를 선포하고 그리고 바라볼 때 2025년도가 끝나는 날에 여러분들에게 그 적어놓은 일들, 올해의 목표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날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2025년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열매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이뤄진 것을 바라보고 말로 선포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